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성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7월 첫 주일 맥주감사절을 맞아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다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송영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그러지고 뒤틀려버린 일상 속에서도 반년 동안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날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날들이 길어질수록 재앙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더해갈수록 당연하게 누려왔던 일상의 보편적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 또한 그 일상의 평안했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고난 중에도 천열매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드려짐이 인색하지 않고 넉넉함으로 드리는 이들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드림의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이들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풍족함으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하여 드리는 이들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드리고는 싶지만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사정과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리는 맥주 감사절 예배가 우리 모두의 풍요로움을 심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지난날 누려왔던 평범했던 일상을 회복하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영감이 넘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영혼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성령이 충만하게 하사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그 말씀들을 잘 지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자녀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보배 같은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오른손 장중에 붙잡으시고 강한 풀로 역사하여 주셔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잘 듣는 귀마다 큰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작은 부끄러움도 없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지난 반년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감사의 제단을 정성껏 쌓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이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믿음으로 드린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감사할 때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장마비와 같이 내려주셔서 2021년 후반기의 삶이 열려지고 풀어지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고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100주년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백신을 만든 우리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 회복시키는 하늘나라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고 후반기를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감사노트를 작성해 주시고 11월 21일 추수감사절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사 올레가 일부 예배 후 오전 9시 30분 소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임원회 및 임시구역회가 2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집사님 이상 모든 임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봄맞이 전화 대신방 전교인 속회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일 목요일, 9일, 10일, 10일 토요일 사랑 2속, 친절 1속, 15일 목요일, 16일 금요일, 17일 토요일은 친절 2속이 되겠습니다.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 릴레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월 12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장소는 소예배실입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1시간에 1명씩 하루 11명이 참석하며 교회학교 교사는 하루에 1명 이상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는 11일, 18일, 25일 주일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초등부 24일 토요일부터 25일 주일 이틀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8월 1일 주일 하루 진행되고 청년부는 8월 8일 주일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러 행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위와 안병일 최옥희 권사님 가정에서 화분 2점을 봉헌하였습니다. 교회 헌금은 교회 계좌를 확인해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7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9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송두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아멘.
오늘 우리 2021년 전반기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2021년도 7월 첫 주일 후반기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우리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절과 함께 전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교인이 된 거죠.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맥주 감사절을 맞게 되었는데 광고 시간에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이 사람은 맥주 감사절로 알아들은 게 아니고 맥주 감사절로 그렇게 알아듣고는 자기를 전도한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 교회에 맥주 감사절이 다 있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맥주 파티를 하나 보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아니고 맥추 감사절. 이 맥주 감사절은 원래 첫 열매를 맺고 주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그런 절기였는데 그 첫 열매가 보리 추수란 것이 보리 열매를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지켰던 그런 절기인데 요즘에는 보리 농사 별로 짓질 않고 또 우리 다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거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얼마나 소중한 단어입니까? C. 클로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또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그랬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불행에서 일어나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약 광고를 보니까요 이렇게 광고하더군요. 드셔보면 드신 날과 드시지 않은 날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솔깃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로 살아가는 그 인생과 감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7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기뻐하여라, 감사를 드려라. 여러분 성도는 왜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장 높으신 분, 지존자,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사실 아닙니까? 근데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온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여러분, 이거 참 굉장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된 게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깊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10절,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우리 아빠들이 어린 아이를 이제 데리고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아빠의 관심은 무엇에 있겠어요? 누구에게 있겠어요? 자녀에게 있는 거죠. 아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갔어도요, 동물원에 가니까 호랑이가 아무리 우아한 폼을 잡고 있어도 아빠의 관심은요, 그 호랑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호랑이를 바라보는 아이의 반응에 아빠는 더 관심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로 다닐 때 혹시나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 아이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아빠는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요, 모든 그 힘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고 가슴에 안고는 기뻐하는 것이 이게 아빠인 거죠. 만약 아이가 캄캄한 길을 갈 때에는 아빠는 후라시를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잘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돌보아주죠. 어떻게든지 아이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빠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요, 풍선도 사주고 아이를 위해서 함께 놀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예요. 아빠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아빠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느냐? 철이 들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7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통해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주시는 행복이 샘처럼 솟아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11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벨기에 출신의 극작가 마테르 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파랑새라고 하는 소설이죠. 러시아에서 가난한 나무꾼으로 살던 두 남매 치르치르와 미치르, 이웃집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파랑새를 찾아서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다녔지만 있을 만한 곳 다 다녀봐도요, 이 행복의 파랑새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남매는 죽도록 고생만 하고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못한 채 지친 몸을 이끌고 자기 집으로, 초라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그 행복의 파랑새가 자기 집 처마 밑에 앉아있는 비둘기였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파랑새도 결국은 날아갔죠. 그러면서 그 소설은 이런 말로 마무리됩니다. 파랑새는 날아갔지만 우리의 행복이 사라진 건 아니야. 행복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기록하며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오늘도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환경만 바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뭔가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고통이 지나기만 하면 불행은 끝이 나고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고통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독일의 괴테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디까지 방황하며 멀리 갈 셈인가? 보라, 좋은 것은 여기 가까이 있노니 행복을 얻는 비결을 배워두어라. 행복이란 늘 내 곁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십니까?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면 그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그만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으로 고생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친구들이 참 딱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제주도로 여행을 보내주게 됐습니다. 좀 떠나 있으면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가게 했고,
이 사람도 친구들의 그 마음을 알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눈 덮인 그 한라산의 모습도 그냥 슬프고 초량맞게 보였습니다. 밤에 들려오는 파도 소리도 장성곡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호텔방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며 울고 바다를 바라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죽어버릴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탁자 위에 성경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 이것저것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옛날 어릴 때 교회 다니던 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옛날 교회 다니던 게 떠오르고요. 옛날 교회 다니면서 불렀던 찬송이 떠오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추억을 더듬으면서 찬송을 불러봤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을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내가 다 잃어버렸구나. 그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회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는 그 밤에 회개하면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잃어버렸던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야만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근데 회사를 일으켜 세운 것보다도 더 큰 은혜는 그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고, 주님과 함께 물된 동산 같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삶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새 삶이 열립니다. 주은정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참 은혜가 되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살아갈 건강한 힘이다. 참 멋지잖아요. 감사는 인생을 살아갈 건강한 힘이다. 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신앙과 인격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육신도 건강해지고 환난과 시험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저자는 이 책에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경험했던 두 여인을 소개합니다. 한 여인은 자기 어머니가 새벽기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교회 나가지 않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새벽 기도를 가던 우리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게 내버려 두었겠는가. 그래서 그만 실족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성도도 자신이 직접 새벽 예배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깁스를 한 채 이제 병원에 누워있게 됐습니다.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실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갔는데 그 집사님이 환한 얼굴로 목사님을 맞이하면서 도리어 목사님을 위로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집사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이 언제라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지으러 가다 날 수도 있고, 장사하러 가다 날 수도 있고, 밤에도 날 수도 있고, 낮에도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랬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내가 당한 이 사건,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해석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도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도리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갑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는 이제 기도하러 가게 되었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참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이 그만 오해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관리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요, 오직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받은 대가가 뭐예요?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실망이 되어서 가슴을 칠 수 있는, 후회할 수 있는,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 그 한밤중에 그 고통의 시간에 그는 무엇을 합니까? 먼저 기도의 자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슬퍼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원망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절망할 시간에 오히려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는 참 속상할 때가 있죠. 억울할 때가 있죠. 낙심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잠잠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경의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 그러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옥토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묶인 것이 벗겨집니다. 마침내 희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행이 찾아와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면 뭐가 찾아와요? 불행이 찾아와요. 그런데 감사를 회복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오겠어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행복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뻐하여라, 감사를 드려라.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감사노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노트 140일 감사노트 7월 4일부터니 이게 오늘부터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11월 20일 21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서부터 이제 쓰기 시작해서 11월 20일까지 토요일까지 쓰면 그게 140일이에요. 이걸 매일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의 조건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은 도저히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감사거리가 보여요. 찬송할 이유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감사의 대행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되면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주시는 이 은혜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멀리 보지 못하고 깊게 보지 못하여 늘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소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때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10장 부르겠습니다. 주는지 나날 수 없구나.
항상 떠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용서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빠의 홍라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참 행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올 한 해 남은 하루하루를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에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